아무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재앙의 실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선한 보응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이 속에는 나나 여러분이 무엇을 하라는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 실체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 실체가 오늘도 이 삶을 펼쳐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실체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 거기까지죠.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만 잘 모르는데 이전에 이 시간 바로 전이라도 우리가 선택한 이 실체를 살아갑니다. 누가 이 재앙이 이 죄인을 따르는 줄 여러분 생각하기나 할 수 있을까요? 또 선한 보응이 실제하는 그 실체를 안다면 또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재앙은 나와 관계없고 또 이 재앙은 다른 세계인 줄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분명 다른 세계는 틀림없죠. 그런데 그 실체를 얼마나 우리가 알고 이해할까? 보세요. 온 지구촌이 이 재앙에 지금 휘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휘둘리고 있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뒤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이걸 누리는 자들까지 있고요. 또 이 재앙과 함께 악한 무리들이 보이지 않는 또 액션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전혀 이걸 눈치도 채지 못해요. 보이지 않는 실체니까 뒤에 숨어서 주락펴락 하는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더 심각한 건 모든 삶을 공포로 지금 몰아갑니다. 또 이래야 또 재앙이 넘어가는 줄 알고 스스로 속이기까지 합니다. 그 실체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우리가 집중해서 잘 살피고 또 살피면 그 사실을 그대로 알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죠. 오직 말씀이다, 또 오직 믿음이다 하는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는데 지금도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요, 우리가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잘 정리를 한다 할지라도 잘 정리된 말씀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사실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 그때만이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이 살아있는 실체가 내 삶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잘 정리를 한다. 성경 말씀만큼 잘 정리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잘 정리된 말씀은 그냥 잘 정리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잘 정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실체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은 없어요. 그냥 잘 정리된 가구처럼, 여러분 잘 정돈된 가구는 가구점에 가면 잘 진열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잘 정리한 것만큼이나 그 실체를 믿는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 믿는 실체가 그대로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는 걸 말하거든요.
때문에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게 Thy word라고 옛날엔 그러죠. 우리가 정관사 더를 쓰는 이유는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어느 정도일까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아주 예리해서 저나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이뿐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잘 감찰하시는 이 판단 능력까지 있지요. 그렇지 아니한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지금 그 말씀 그리고 몰입하고 또 몰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 들려진 이 말씀은 내가 이해하고 정리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특히 주의사항은 명령형일 때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 여러분이 명령을 할 때 특히 중요한 일에 상하관계라든지 또 우리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 명령할 때는 심각할 때 아닙니까? 그 명령이 아니면 큰일 나죠. 가다가 벼랑에 떨어진다든지 길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아주 중요할 때는 명령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진 말씀은 반드시 내게 들려진 말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삶이 신비롭다는 것은 이 실체가 우리를 살펴주고 이끌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절대 신비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이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이 심각해집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 함께 저나 여러분을 앞에 지금도 살아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살아계신 이 말씀이 허락하신 오늘이다. 여러분 다른 얘기예요. 자, 그 말씀이 살아계신 오늘이라는 것은 상당한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나온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온 이 근거를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근거한다는 것은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과거와 현재의 미래가 하나고 같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친히 들려준 이 모든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이 살아계심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지금도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살아있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을 아무도 죽일 수 없고 죽지도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또 다른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듣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계셔서 살아있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신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시간까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말씀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신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분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통해서 아주 낱낱이 기록을 했죠. 마태라고 하는 분은 그분이 보는 각도에서,
마가라고 하는 분은 또 마가가 보는 시각에서, 의사 출신 누가는 누가가 보는 각도에서,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이 사도 요한은 놀랍게도 AD 100년에 신구약 전체의 모든 것을 아우러서 다시 요한복음을 정리해 놓으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이 또 마감이 되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참 행운인데, 왜 행운이라 그럴까? 여기에는 지금 그 속에 감추인 놀라운 비밀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시간도 그 살아계신 그 말씀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말씀, 이건 뭘까요? 고맙게도 언제든지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눈으로도 보게 하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또 말씀하셨고, 이 성경 66권 전체가 그 말씀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왕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확인해 주시고, 그 기록된 그 말씀을 또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는 이 심부름을 하는 자리거든요. 이 말씀을 잘 심부름 할 수 있는 게 관건이겠죠. 자,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 여기에 적혀 있으면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가 돼서, 저는 수없이 지금도 목회 중에 경험되어지는 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도 그건 제가 준비한 거고, 저도 놀라는 거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는 이에게 죽을 병든 자는 그대로 고쳐주시고, 거기서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는 그 문제를 친히 풀어주시고, 길이 없다고 조금 전까지 암담했는데 그 빛으로 비춰주시더라고요. 나는 모르는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 피드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시간까지 저에게 전달해주는 이 팩트, 전 이것 때문에 조금도 이 자리를 양보 못해요. 대통령이 와도 절대로 전 여기 와도 인사 안 합니다. 모왕이 와도, 유명한 분이 와도 별로 강단에 소개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네 자리라고. 어느 전이라고.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그분과 관계가 있으면 혹 몰라도, 그렇지요? 관계 없는데 대고 안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앞이냐, 어느 분이냐, 너는 어느 가치를 갖고 있느냐, 이거지. 그는 맞고 틀리고 되고 안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듣는데 팁을 하나 드리는 게, 오직 말씀해야 합니다. 잡생각나면 안 돼요.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오직 믿음이어야 합니다. 말씀 듣다가 어떤 사람은 딴 생각나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요셉을 설교하면 보디발의 생각나면 안 돼요. 요셉만 생각이 나야 돼요. 다윗을 얘기하면 그 외 인물들은 조금 무시해도 괜찮아요. 지금도 이 주제가 파악이 안 되면 계속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계신 오늘 이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만나주신다. 이건 놀라운 은총이죠. 행운이라 하면 이런 행운이 어디 있을까요? 왜? 행운은 지나가면 불행해지지만 행운을 만나면 그대로 행복이 됩니다. 그걸 행운이라 그래요. 아무 데서나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오늘 말씀하신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죠. 그 말씀이 못하실 게 없는 말씀이죠.
왜? 살아계신 말씀이죠. 이 살아계신 말씀을 오늘 여기서 만난다. 다른 얘기죠. 뭐 인생이 변화되고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밥을 실컷 먹고 잘 먹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걸 줘. 뭐 배도 부르고, 뭐 별별 소리를 다 하지만, 나는 밥을 먹으면 배부른 것처럼 말씀을 만나면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일까요? 그래서 오늘이 온 이유는 이처럼 분명한 살아있는 그 말씀이 오늘 저나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위한 오늘입니다. 그렇지 않은 오늘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늘은 무슨 뭐 대통령 취임식도 선거날도 아니고 왕이 탄생하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 죽습니다. 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와라신 예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를 찾아주신 날입니다. 오늘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서 서양인들은 이것을 데이라고 하지 않고 투데이, 투역법 쓰죠.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이것은 삶의 한 팁을 주는 거예요. 무슨 팁일까요? 왜 팁이라 그럴까?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면 뭔지마도 못한 인생인데, 이러한 아무것도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만난다면,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살아있는,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는 실체가 그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을 그때, 이 사실을 저보다 예수님이 더 심각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뭘 하려다가 안 돼서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뭘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뭘 해요? 하다가 죽게 더 하겠어요? 이 팩트대로 일어나는 사건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넘어가면 도둑놈이라 그러면 될까요? 강도라 그러면 될까요? 또 머뭇거리면 머뭇거리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말씀하신 분과 만난다? 그런 분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오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지금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과실을 많이 맺나니.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 사실을 이렇게 밝혀줬는데도 건너뛴다든지 외면을 한다든지, 이것이 오늘 인생의 실체예요. 그리고 힘들다고, 그리고 길이 없지요. 그리고 어렵고 말고요. 그 진리를 모르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생명이 없는데 얼마나 살기가 팍팍할까. 되는 노릇이 없대. 인간의 한계를 이제 알았어요? 그런 거예요.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참 좋은 세월을 보냈죠. 그러다가 주제넘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 좋은 기쁨의 동산을 거부합니다. 아주 고상하게 거부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거부하고 뱀의 얘기가 이만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살짝 건드려서 먹어도 죽지 않는다. 누가 뱀 얘기 들으라 그랬어? 누가 세상 사람 얘기 들으라 그랬어? 누가 세상의 지도자 얘기 들으라 그랬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지?
쫓겨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짝 거부하고 뱀 얘기대로 한 이 짓거리로 이 거부한 거부가 거역이 되고 거역한 이 거역이 불순종이 됐죠. 그리고 불순항으로 쫓겨나지요. 우리가 쫓겨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맞이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지금도 이 오늘을 이렇게 사는 분이 있고 오늘을 오게 하신 그분의 전부를 쏟아야 돼요. 죄송하지만 다른 스케줄 다 접는 게 좋아요. 아예 팩트 사실이라 그래. 사실이 아니까 바쁜데 뭐 휴대폰하고 뭐 메시지 주고받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밖에 안 되잖아. 또 해보세요. 고집이 신 분들은 왜 인생이 별게 아닐까요?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살아계셔서 우리를 자꾸 찾으시는 분이 별게 아닌 인생을 왜 찾아주시겠습니까? 이런 오늘이 온 사실을 정말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오늘을 누구나 맞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이런 오늘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오늘이 아니면 죄송한데 아직 60년을 살아도 인생 60갑잘 지내도 8순을 지내도 아직 오늘이 온 게 아니에요. 내 혼자 열심히 살다 병들어 죽기도 하고 결국은 저나 여러분이 다 죽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면 땅을 치고 이를 갈지만 89년까지 이 사실을 사실대로 살다간 웨슬리 목사님은 너무너무 좋아서 내 만 89년 동안 가장 좋은 것은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뭐예요? Everyday, 매일 좋은 거예요. 원래 그는 53살에 폐결핵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던 분인데 얼마요? 89년까지 그 건강, 상황 모든 것을 꼭 죽었어야 할 사람이 살림을 받아서 매일 매 순간 그러니 뭐 이걸 꼴 보기 싫어서 부인은 집을 나가버렸더군요. 방법은 없겠죠. 뭐 어떻게 해요? 같이 먹고 살면서도 부인은 딴청을 하니까. 그런데도 89년 동안 마지막 그 시간까지 다른 소리 안 해요. 뭐 유언 뭐 이렇게 시집겁사는 얘기 안 해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끝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는다. 왜?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그분이 여기 오셨거든요. 웨슬레가 오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웨슬레를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되게 하신 그분이에요. 뭐 그분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나나 여러분이나 그분과 다른 게 다 똑같은데 그분에게는 우리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입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은총이 먼저야 하느냐.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누구에게 그 은혜가 더 은혜되느냐 이 차이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만할 수는 없어요. 어디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 스스로 선택한 그 결과를 오늘도 맞이하고 내일도 맞이하는. 앞으로도 여러분 마지막 세계 시간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이에요, 이 사실을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금도 제 말을 듣고 연구 중일걸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런 준비 없이 살다가 마지막에 인생 맞이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준비된 준비, 이걸 좀 어려운 얘기로 여호와 이레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준비된 준비로 살아가다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 이 오늘은 사실을 오늘처럼 아름다운 오늘처럼 대단한 오늘을 맞이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처세술이에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일 일을 위하여 그랬죠.
그냥 내일 일을 이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심오한 뜻이에요. 내일 일을 위하여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오늘답게 사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내일에 있어야 할 모든 일까지도 그분이 준비시켜 주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 좋고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면 좋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다 인생 끝나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한해서. 자, 이런 준비 없이 오늘을 맞이할 거냐, 준비된 준비로 오늘을 맞이할 거냐, 이 오늘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재앙 주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뭐 하래요? 뭐 하래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졸졸 따라다녀. 선한 보응은 의인이 이 수고와 애씀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보다 정확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 여기 붙이고 떼지 마세요. 다른 말하면 이건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뭘까요? 살아온 삶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앞으로 살아갈 삶도 그렇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살아온 삶도 앞으로 살아갈 삶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죄인이면 재앙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겁니다. 재앙이 죄인을 따르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선한 사람은 어떨까요? 선한 보응은 한마디로 그대로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자, 이런 의인은 나나 여러분의 애쓰고 수고한 도를 닦아서 어떤 코스옥을 해서 어림동설이 하지 마세요. 여겨주신 의입니다. 여겨주신 의라는 것은 나나 여러분의 모든 공로나 수고가 없어요. 이 사실을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시고, 여겨주시고, 이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여겨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허물과 부족이 많잖아요.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형편없는 남편을 두고 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왕을 그 여인 안 보내면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불러서 재물 많이 줘서 보내는, 또 그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나쁜 짓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오히려 그냥 재물까지 받아서 가더라고. 아주 뻔뻔한 사람. 그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요. 이 사실을 근거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리시켜준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렇게 정리시켜 주죠. 다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이 사실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미암아, 여겨주신 사실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약속에 근거해서 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얻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앞에 다른 거 붙이지 않고. 그분이 오직 이런 의인은 바로 그분이 의로 여겨주신 그 의로 살아가게 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요, 나나 여러분의 공로는 없어요. 여겨주신 이 팩트,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깊은 속은 다 알 수는 없어도 이 사슬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언제까지일까요? 영원토록 우리를 여겨주시는 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근데요, 그런 것을 그렇다고 하신 분 앞에서 자꾸만 그런 것을 아니라고 할 자유는 혹 있을런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한 그 결과는 피할 수 없어요. 거역이라 할 수 있고 불순종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 사실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포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산업을 찾아 선선에게 미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여가느니라. 충격이에요. 왜? 여러분, 이런 삶의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나는요, 의인이 이렇게 재물을 쌓고 모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죄인은 실컷 일해놓고 실컷 돈 벌게 하고 실컷, 죄인은 돈만 쌓아놓고 몽땅 삽으로 떠다가 의인에게 주신대요. 와! 이래서 복음이에요. 함부로 복음을 폄하하지 마세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무슨 소리 이 말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런 삶의 역설적인 진리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헌물을 줘요. 피땀 흘려서 버는 돈은 맞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누굴 위해 종이 울려지느냐? 이 사실을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이러고 뭐 열심히 일하고, 지금도 뭐 큰 돈 벌고 자살하지 않습니까? 요즘 돈 많이 벌고 자살하는 사람이 자꾸 늘대요. 그 회사가 LH라 그러대요. 잔뜩 벌어놓고 뭐 오늘도 뭐 또 죽을라 세 사람씩 그 돈 많이 벌어놓고 자살했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기자가 그래요. 분명히 그걸 뒤져보면 자식이나 부인에게 아마 명의돼 있고 본인 명의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기사가 있더라고요. 재밌죠? 이게 재밌는 일입니까? 땅을 즐기지. 팩트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종이 울려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오늘이 우리를 찾아왔다. 이런 오늘 우리가 모른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리해 놓으신 인생의 또 하나의 정리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오늘, 그래서 이 오늘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오늘이 아니라 이런 오늘 앞에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걸 우리가 어려운 얘기로 영과 진리다, 이 시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일평생 수고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공부하게 해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준비하고 저는 이 세상을 떠나도 아무 여한이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얼마나 행복해요. 왜? 우린 죽기 싫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 장례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뭐 제가 예배 마치고 뭐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셔야 내가 부름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오늘에 우리가 준비 없이 그냥 맞이한다. 보세요. 비가 내릴 때 누구나 우산을 받을 수는 있지만 폭풍과 함께 몰아오는 쓰나미는 우산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거를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우산으로 피할 수 없는 인생을 지금도 돈이라는 우산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노후를 준비한다 그러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폭풍 속에 우산을 도움이 만큼 되지요. 근데 뭐 폭풍이 들어보니까 아무리 우산 받쳐도 뭐 비들이 치는데 언젠가 우산을 가다가 하필 또 비닐 우산이에요. 이게 바람 부니까 이게 뒤집어져 버리더라고요. 얘라 버리고 다 맞은 적이 있어요. 방법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은 이런 오늘을 정말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의 하늘을 좀 보세요. 누구를 위한 하늘일까요? 그래서 어느 시인은 이 팩트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와, 이 말씀이에요. 저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아니면 아직 오늘이 온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오늘 스케줄이 바쁠 거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런 사실로 살아온 게 전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이런 사실로 살아갈 것인지 이렇지 않은 사실로 살아갈 것인지 그 결정을 내가 해요. 그 선택을 각자가 한다. 잘못됐으면 잘못한 대로 펼쳐질 것이고 제대로 정리가 됐으면 제대로 된 정리로 이렇게 정리해 주신 말씀이에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복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런 은혜로 선한 복음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런 은총으로 오늘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줄을 모르고 열심히 주님과 관계없이 매일매일 힘들고 피곤하고 병들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이런 오늘 준비하신 이 엄청난 이 사실이 내 삶의 사실에 대해서 오늘부터 그 인생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